밀린다왕 무은경 120. 물에 생명이 있는가? 나가세나 존자여. 물은 불로 끓이면 쉬쉬 하면서 여러가지 소리를 냅니다.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물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물에는 영혼도 없고 주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불의 열력에 의해 쉬쉬하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존자여, 어떤 이교도들은 물이 살아있다고 해서 찬물 그대로 쓰기를 꺼려하고 물을 끓여서 여러 가지 변조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구들을 비난하기를 삭가문중 사람들은 숨쉬는 생물의 영혼을 해친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비난이 근거 없다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 대왕이여, 물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물에는 영혼도 없고 주체도 없습니다. 물은 단지 불의 열력에 의해 쉬쉬하고 소리내는 것입니다. 열풍이 불면 웅덩이나 못, 호수, 저수지, 동굴, 바위 틈새 등에 있는 물은 마릅니다. 그 경우에 그 물들이 쉬쉬하고 소리를 냅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만약 물이 살아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에는 영혼도 주체도 없습니다. 다만 끓이는 물의 열력이 크기 때문에 물은 쉬쉬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또 물을 쌀과 섞어서 그릇에 담아서 두면 그 물은 소리를 냅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물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아궁이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뗀다면 그때도 물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움직이며 돌고 물거품이 일고 사방으로 왕래하며 위로 상승하며 부글부글 끓으며 거품의 화환을 만듭니다. 대왕이여, 그렇듯이 가만히 있는 물은 움직이지 않으나 불로 가열하면 그 열력이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에는 영혼도 주체도 없다는 것을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겠습니다. 대왕이여, 물병에 담아 뚜껑을 덮어둔 물이 움직이며 끓어오르고 거품의 화환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물병에 담아둔 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바닷물이 움직이고 동요하고 소용돌이 치며 거품의 화환을 만들어내고 그 물결이 해변으로 뛰어오르며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을 뿐 아니라 본 적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1배 하타 내지 2배 하타 가까이 치솟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대왕이여, 물병에 담아둔 물은 움직이지 않는 반면 바닷물은 왜 소리까지 내며 요동합니까? 존자여, 바닷물에는 바람의 힘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물병의 물에는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바람의 힘이 크기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끓이는 물은 불의 열력이 크기 때문에 소리를 냅니다. 대왕이여, 사람들은 잘 마른 소가죽으로 만든 북을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북이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북에 영혼이나 주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은 소리를 냅니까? 그것은 북을 치는 사람의 힘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여자나 남자가 적당히 치는 힘에 의해 북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물은 끓이는 불의 열력이 크기 때문에 소리를 냅니다. 물에는 살아 소리를 내는 물과 살아있지 않는 침묵의 물,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왕이여, 만약 물이 살아있다면
발정한 거대한 코끼리가 코로 물을 들이마셔 뱃속에 들여보낼 때나 또 그물이 윗속에서 압축될 때도 소리를 낼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100하타 길이의 배가 바다를 향해 할 때 그 큰 배에 눌리는 물은 소리를 낼 것입니다. 또 거대한 물고기 티민가라, 티미라 핑가가 대양에 살면서 조수를 삼켰다 뱉었다 할 때 그것들의 입이나 위에서 압축되는 물은 소리를 낼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그러한 거대한 압박을 당해도 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에는 영혼도 주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나그세나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121.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비구들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좋아하고 즐기며 그것에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림 없는 경지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성자의 사과, 즉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등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입니다. 존자여, 성자의 사과가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라면 비구들은 왜 다음과 같은 것에 걸립니까? 즉 경문이나 개송, 그에 대한 문답과 해석, 부처님의 전생담, 신비스러운 일을 기술한 것, 두루 자세히 설명한 것 등 이것들 전체에 걸쳐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합니까? 왜 비구들의 마음은 새 정사의 보청이나 승단에 주어지는 보시물이나 공양물에 걸립니까? 그들은 승자가 일찍 물리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왕이여, 비구들은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 그런 일을 합니다. 대체로 자성이 청정하고 전세의 선업의 훈습을 가진 자는 한순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번뇌의 때가 많은 비구들은 그런 준비 수행을 거쳐 마음에 걸림없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담이나 울을 치지 않고 밭에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어떤 사람은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 담이나 울을 치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담이나 울을 치는 것은 도적의 침입을 막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 위함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자성이 청정하고 숙선의 훈습을 가진 자는 한순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는 마치 담이나 울을 치지 않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번뇌의 때가 많은 비구들은 마치 담이나 울을 치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처럼 그런 준비 수행을 거쳐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릅니다. 대왕이여, 또 큰 망고나무 꼭대기에 망고가 열려 있는데 신통력이 있는 사람은 단번에 그 망고를 따겠지만 신통력이 없는 자는 나뭇가지와 덩굴을 베어다 사다리를 만들어 그것을 타고 올라가 망고를 비틀어 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성이 청정하고 전세 숙선의 훈습을 가진 자는 한순간 그대로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를 것이 마치 신통력을 가진 자가 단번에 꼭대기의 망고를 따는 것과 같지만 번뇌의 때가 많은 비구는 그런 준비 수행에 의하여 신성한 4가지 진리를 관찰합니다. 이는 마치 사닥다리를 의지하여 망고를 따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사 솜씨만을 가지고 상주를 찾아가 수익을 얻으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아 그들에 의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성이 청정하고 전세의 숙선의 훈습을 가진 자는 한순간에 자제한 육신통을 얻습니다.
마치 단신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번뇌의 때가 많은 비구들은 마치 조합원에 의해 수익을 얻는 사람처럼 준비 수행을 거쳐 자제한 경지에 이릅니다. 대왕이여, 비구들이 필요로 한다면 총설도 유익하고 질문도 유익하고 새 보청도 유익하고 보시도 공양도 유익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신하가 다른 신하들과 함께 왕을 보필하는데 그가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신하들도 그를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총설도 유익하고 질문도 유익하고 보청이나 보시나 공양이나 다 유익합니다. 대왕이여, 만일 모든 중생들이 나면서부터 청정하다면 지도자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들이 나면서부터 청정하지 않다면 성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왕이여, 사리부타 장로는 무한한 긴 세월 동안 성근을 쌓고 지혜의 구경에 도달했지만 그도 성전의 진리를 들음이 없이는 번뇌의 때를 남김없이 씻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진리를 들음은 유익하고 그것에 대한 총설이나 질문도 유익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마음에 걸림이 없는 아라한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난문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122. 제가자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때. 나가세나 존자여, 비구들은 말합니다. 제가자로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그날로 출가하거나 또 하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거나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은 출가하지 않고 그날을 넘길 수 없다. 존자여, 만약 그날 정식 비구가 되게 하는 스승과 의발이 없으면 그 아라한은 혼자서 출가합니까? 아니면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이 찾아와 그를 출가시킵니까? 아니면 완전한 죽음에 들어야 합니까? 대왕이여, 아라한은 혼자서 출가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제멋대로 출가하는 자는 황색 가사를 훔치는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날을 그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다른 아라한이 오든 안 오든 그는 그날로 완전한 열반에 들 것입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자는 생명을 잃게 되므로 아라한의 경지의 적정성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대왕이여, 제가자의 형식은 아라한에게는 알맞지 않습니다. 형식이 알맞지 않을 때는 그 형식의 성질이 미력하므로 아라한의 경지에 든 출가자는 그날로 출가하든가 완전한 열반에 들든가 합니다. 그 까닭은 아라한의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자란 형식이 지닌 성질이 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음식물은 생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유지시키지만 위가 그 음식물의 소화에 적합치 않고 소화력이 미약할 때는 소화가 안 되므로 오히려 생명을 빼앗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자란 형식이 아라한이란 알맹이를 담기에는 너무 미력하므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제가자는 그날로 출가하든가 아니면 열반에 이릅니다. 그 까닭은 아라한의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자란 형식이 갖는 성질이 미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그만 풀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풀잎이 구부러져 쓰러지는 것처럼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제가자는 그 경지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날로 출가하거나 열반에 듭니다. 대왕이여, 또 비천한 태생의 어리석은 사람은 서로 군주의 지위에 오르더라도 그 군주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각하고 마는 것처럼 아라한의 경지에 든 제가자는 그 형식이 미력하기 때문에
그 경지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로 출가하든가 완전한 열반에 들든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